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한 학생이 지나가는데 졸업장을 호주머니 한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장과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축하객이 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어떻게 졸업식장을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받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느냐. 4년 동안 도대체 저 학교는 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구해주느라 한 팔을 잃었고, 그리고 한 팔은 의수를 차고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했던 사람, 편견했던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통념적 사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편견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오늘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예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빨리 급하게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빨리 차를 빼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5분 동안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타고 있는 분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입니다. 여성 운전자는 운전을 못할 거다라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개그가 있습니다. 김여사 시리즈. 하도 이제 김여사들에게 뭐 이렇게 밥이나 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실제로 예전에 제가 문구에 그런 걸 봤습니다. 밥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뭐만 하면 삐지고 너무 소심해요. 이 사람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편견에 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A형이지만 소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여성은 운전을 못할 거다. A형들은 소심할 거다. 뭐 요즘은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MBTI 유행하는데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T냐? 이렇게 물어보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알지 못하지만 나만의 어떤 틀 그리고 편견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생이 계속 눈에 거슬립니다.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이 겹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늦게 와요. 저는 지각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태도 점수 마이너스 10점 이제 저한테 깎인 겁니다. 그리고 맨날 모자를 쓰고 옵니다.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또 지각한 채 무릎을 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교수님 수업을 듣는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친구가 신학을 하고 직분은 목사라고 하니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 된다.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담임 목사 마인드가 저에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만약에 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쓴다면 절대로 뽑지 않겠다. 뭐 이런 이력서를 낼 일도 없는 친구에게 불합격 통보를 제 스스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 사역을 귀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봤냐면 제 안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던 거죠.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준과 편견이 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어떤 옷차림과 지식의 유무나 이런 많은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도치 않은 그런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온전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편견은요, 우리만의 세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편견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편견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편견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편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에 랍비가 유대인의 선생님이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아내와도 길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 거죠.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유대인의 랍비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큰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노상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으면요, 우리는 밖에 길 가다가 여성분들과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가 더 있겠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그녀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너무 불편한 게 있었을 겁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녀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동일한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편견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우리 말씀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의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역사적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견원 시간이었어요. 개가 고양이 보듯 고양이가 개를 보듯 서로 원수처럼 헐뜯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가면요, 두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 나라가 썼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종족의 민족들을 섞어놨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그리고 아수르 백성도 그곳에 정착을 하고 또 저기 멀리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문화적으로 통용도 하고 또 무엇이 함께 섞이기 시작했냐면 종교가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완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서로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가면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어의 대왕이 지금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만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주전 2세기 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된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멸시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나도 미웠을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우상 숭배에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한 종교, 정말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멀리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은 더 상대하기 싫은 종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긴 설명의 구간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이 구간을 1부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3부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세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받으려면 무엇을 함께 써야 하냐면 그녀가 쓰는 그릇을 함께 통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물건을 같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 여인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금기를 깬 것입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이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많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편견에 사로잡혔던 여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지금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되물은 거죠. 놀라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여인도 이 시대적인 편견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문화의 틀에 갇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갇혀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예수를 바라보거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A형이 소심하다라는 편견이 있죠.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견은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흔히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여인이 결혼을 몇 번이나 했죠? 5번이나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회, 정말로 깨어있는 사회도, 결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회도 5번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저 여인이 참 제주도 좋아,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에 바꾸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한 시선으로, 어려운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부정한 여인이다, 창녀 같은 여인이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5번 결혼한 여인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마 혀를 찰 겁니다. 아이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화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남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어머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시집 와서 소박을 받지 남편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 문화로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그녀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남자가
여자의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쓰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남성주의의 사회에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무언가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간통한 여인이 수치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많이 다양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춤을 추다가 걸리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길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망치거나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남자가 보았을 때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았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녁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외모를 좀 가꾸지 않으면, 옆에 있는 이웃집 여자가 더 매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런 시대를 이 여인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결혼을 실패했는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을 거고 5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을 지켜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부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가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5명이라도 얻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한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부정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회적인 약자, 남자들에게 희생당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도 우리의 관점과 편견으로 그녀를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5명의 남편에게 소박당한, 쫓겨난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물가에 혼자 몰래 그 물을 뜨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안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 시선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들은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편견을 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편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저 사람이 어디의 고향 출신이냐,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냐,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재단합니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 단체를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 속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을 함께 보아야 했고 정말로 개만도 못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했기에 길을 삥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더 강하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서라도, 부정한 일을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건요, 그 시대의 편견과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수많은 편견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뒤엎으시고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며 외치십니다.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과 다투시고 싸우시고 그것을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부신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세상에 어떤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위해 구출하는 그런 신도 없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주시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신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인간의 편견을 깨버린 겁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신이 있는가? 어떻게 그런 방법에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모든 편견을 깨어 부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편견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로 만납니까? 유대인으로 만나십니까? 랍비로 만나십니까? 남자로 만나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으로 그녀를 만나십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녀는 계속 그 예수님을 밀어내죠. 당신은 나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품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슬픔에 빠져 있고 반드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여인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어요. 지금 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진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남자와 동거하는 부정한 여인 1이었을 겁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고향에 가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죠. 남편에게 소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남편은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관점만 본다면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비통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준경 전사님이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많은 100개 이상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0개 이상의 마을에게 복음을 전하고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냐면요, 더 이상 편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편견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나는 죽을 사람이죠. 정말로 다시 없을 비통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편견의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도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저주받을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요, 더 이상 내 환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 상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보였냐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편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 5을 얻었던 일, 남자와 동거하는 일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 내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던 사실, 또한 지금 그 남자가 나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사실을 내게 알리더이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녀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거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여러분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 미운 사람들, 내가 굳이 가서 메시아를 알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것이 정상의 사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향한 편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달려가서 전합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을 때 그녀는 부정한 여인, 남편 5을 맞이한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어머니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문중영 전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어머니도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때 남편을 잃으면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그전에는 예수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이 가치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뭡니까?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비전이 어머니에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이 또한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없는 형편에 얼마나 많은 헌신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저 몰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저한테 들켜가지고 많이 혼나셨는데 그런 거죠. 비전이 생기니까 더 이상 과부라는 편견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교회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무언가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 두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선대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이 세워지게 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평거리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세상은 우리가 품어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그것은 수많은 편견을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갑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까?
이 종교적, 사회적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 편견을 뚫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을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비난하고 편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저것들은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믿음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